역대하 1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674페이지에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같이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직 꽃을 못 받으신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가지고 우리 준호 꽃을 못 받으신 분들에게 꽃을 좀 전달해 주시겠어요? 다시 한번 좌우 앞뒤 계신 분들 인사 나누시죠. 주님 주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특별히 마더스데이를 보내면서 어머니의 사랑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때인데 어머니의 역할을 한창 감당하시는 모든 분들 사랑한다라는 것이 그렇게 수고롭고 어려운 일인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아까 자리에 같이 없으셨던 분들 계시니까 해피 마더스데이 하면서 서로 감사하며 축하합니다. 해피 마더스데이. 우리 멋있는 우리 청년이 아름다운 꽃을 선사합니다. 못 받으신 분? 네. 서로 익숙하지 않아서 받는 사람도 주는 사람도 어색해. 네, 감사합니다. 말씀의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변해야 할 때에 어감이 좀 변한다라고 하면은 좀 약간 그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변해야 할 때 변하지 못하면 살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에 변해야 할 때 잘 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 기억이 있는데요. 오늘도 아주 날씨가 좋은데 그때도 너무 날씨가 좋아서 친구들과 함께 바닷가로 놀러 갔던 기억이 납니다. 바닷가로 놀러 가면서 비치볼을 제 돈으로 샀어요. 다른 애들도 있는데 제가 가서 놀려고 사고 가서 이제 바닷가 모래사장에서 열심히 비치볼 중학생 때 정도였던 것 같은데 놀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누가 그걸 잘못 쳐가지고 비치볼이 아직 바다 그 물 있는 데로 뚝 떨어졌어요. 근데 그때 이제 썰물 때입니다. 그러니까 바닷물이 빠지면서 이 볼이 새 건데 자꾸 저 먼 바다로 막 나가는 거예요. 누가 샀다고요? 제가 샀잖아요. 다른 친구들은 보고 있는데 제가 제 거니까 그 주스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중학생 1, 2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 아직 조그맣잖아요. 이 바다 물결을 쫓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가는데 자꾸 이 볼이 점점 멀어집니다. 그 오만 생각이 그 사이에 드는 거예요. 안타깝고 아깝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 막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바다가 점점 이제 멀어지고 깊어지고 친구들에게서 멀어지니까 가뜩이나 한참 그때 조스 영화가 한참 인기였을 때가 있어서 이거 가져오기는 가져와야 될 것 같은데 무섭기는 하고 어떻게 했을까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 물결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간에 포기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중간에 포기하기 잘한 것 같아요. 그때 포기하지 않아서 여러분 못 만났을지도 몰라요. 이 물결이라는 것이 내 능력과 내 의지를 넘어가면 내가 원하는 것을 빼앗아 갑니다. 내 손으로 넣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시대의 물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문화의 물결이라는 것이 있고, 내 생각과 뜻이 있음에도 이 커다란 물결이 되어지면 내가 그것을 어떻게 역행하지를 못합니다. 한참 코비드가 있을 때 온 세계는 건강의 문제가 가장 큰 화두였었죠. 어떻게 내 몸을 지키고 내 사업장을 지키고, 교회 같은 경우도 어떻게 교회를 지킬 수 있을까? 뭐 사업장도 무너지고 심지어 교회들도 무너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이런 것들이 다 화두였었죠. 코비드가 끝나면 모든 것들이 일상으로 다 돌아올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였지만, 코비드 끝날 즈음부터 이제 전쟁이 터지기 시작하더니 세계의 제일 패권을 가지고서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강대국들이 자기의 나라의 그 우선 그 패권을 가지기 위해서 뭐 대국의 품위와 품격은 이미 사라졌고요, 자신의 것들을 지키는 거가 능력이 되어져 버린, 국가적으로도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대한민국이라는 우리 땅도 그렇고 이 패권 속에 끼어들어 이렇게 같이 억물려서 이 흐름을 어떻게 타야 될지 온 세계가 지금 난립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어떤 그 이념이나 뭐 대국의 면모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배려하고 함께하고 이념 아래 뭉쳐지고 하는 것들이 있었었는데, 이 물질이라고 하는 이 시대의 흐름 속에 자본주의, 물질, 거기에 다 휩쓸려 가고 있습니다. 변화되어진 거예요. 예. 워낙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이제 막 이렇게 급급하다 보니까 그렇게 잘 못 느낄 수도 있지만 거기에 우리가 다 휩쓸려져 있는 것이죠. 온통 문화도 심지어 교회도 그런 것들 속에 같이 휩쓸려 가고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왔을 때 이 변화를 대하는 그 태도가 이제 세 가지가 있다고 어느 주교가 얘기를 하였는데, 이 변화를 거부하는 거죠. 동참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동 분자. 이 변화 시대의 흐름을 거부합니다. 자기 거를 지키길 원합니다.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일수록 더욱더 그러죠. 변화하는 시대에 바뀌지 않고 내 거 지키는 데 혈안이 됩니다. 그래서 변하는 것을 막고 내 거 지키는 데 더 이제 혈안이 돼요. 또 한 무리는 이왕 변할 거 완벽하게 변해버리자, 혁명적인 변화를 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것들은 그냥 다 무시해버리고 완전히 뒤엎어버리자라고 하는 새 틀을 짜고자 하는 것이죠. 금세 바꾸는 건 쉽겠지만 거기에 따르는 수많은 그 부작용이 따르죠. 기술의 혁신은 참 좋은데 문화나 정치의 혁신은 엄청난 그 부작용이 따르게 됩니다. 또 나머지 부분은 어떤가? 이 그 변화에 적응하는 거죠. 거기에 맞추어서 자신을 맞추고 시대를 읽고 그것을 함께 이뤄나가고 개선하고 생명의 길, 옳은 길로 이제 나아가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적자 생존이라는 단어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죠? 적응하는 자는 생존하는 것이고 적응하지 못하는 것은 도태되어지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해야 될 때에 변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망가지는 거예요. 인생만 그러냐? 영적인 것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변화와 성장은 본질적인 거예요. 변화되어진다라는 것은 성장되어진다라는 것이고 성숙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변해야 될 때에 변하지 않으면 죽음의 자리와 똑같은 현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일상생활 속의 변화와 영적인 변화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일상의 변화는, 삶의 변화는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 새로운 것, 개선하는 것, 뭐 이런 변화를 꾀하는 것이죠. 그런데 영적 변화라는 것은 무엇인가? 앞으로만 가고 자기 것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되돌아가고 근본적인 것을 찾고자 하는 원래의 모습을 되돌리는 곳 쪽으로 가는 변화인 것입니다.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따라오고 계시죠? 세상의 변화와 영적인 변화가 차이가 있다. 이 변화를 잘 따르지 못하면 내가 죽어나간다. 쉽게 말하면 그건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아사 왕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많은 개혁을 이룬 왕들이 있어요. 오늘 나와 있는 아사 왕,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와 이런 왕들은 한때 망해가는 나라를 개혁시켜서 변화를 이루어서 삶의 길로, 생의 길로 이끈 영적인 지도자가 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아사라고 하는 이 인물입니다. 그를 가리켜서 2절에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다고요? 참 선한 일을 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다고요? 옳은 일을 했다. 세상의 변화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쪽으로도 변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것으로 변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도 않고 옳지도 않은 그 변화의 물결에 타질 않으면 세상의 변화에 도태되어지는 경우들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그 변화를 따라갈 것인가? 그러면 영적으로는 죽는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변화라는 건 뭐냐? 끊임없이 내 손으로 내가 산 그 빛이 볼 파도에 휩싸져서 밀려가고 있는데 그것을 주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원래의 것으로 다시 그 물결 위에서 돌이켜 자기가 서야 될 그쪽을 바라보면서 회복되어지고 다시 세우고 하는 그 작업으로 변화를 이루어 나간다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니까 오늘 이 아사 왕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를 이뤘는가, 어떻게 개혁을 이뤘는가, 그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버릴 것을 버려야 변화가 옵니다. 본문의 말씀 3절 5절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시작.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그 앞에서 평안을 누리니라. 여호와를 찾게 합니다. 그런데 그 찾기 전에 무엇을 하느냐? 그가 버려야 할 것들을 먼저 버리고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예요? 우상숭배였어요. 우상숭배하는 것을 제일 먼저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왜냐? 이 우상숭배라는 것이 그 민족의 영혼과 그들의 육적인 삶을 다 망가뜨렸기 때문에 누가 예가 됐어요? 그 북쪽 이스라엘. 이미 르호보암 시대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나라가 분열돼 버립니다.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을 떠난 자기들의 삶을 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오게 되는 결과가 눈으로 뻔히 보이는 거예요. 그 북쪽의 이스라엘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동화되어지고 함께하고 그런 일들을 하면서 영혼도 삶도 다 망가져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사 왕이 자신들에게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찍어 없애고 깨트리고 다 없이 하기 시작합니다. 남색하는 모든 사람들, 우상 숭배하던 모든 삶의 형태들, 그 모든 것들을 다 물리쳐버리고 치워버립니다. 깨끗게 합니다. 세상에 맞춰 나가는 변화가 아니라 우리 이스라엘 저 위의 땅들도 우리처럼 그들처럼 우리도 바뀌어 나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을 찾게 하고 다시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오는 그 작업을 시작한 거예요. 그 일을 어디서부터? 열왕기상 15장 13절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시작.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느니라. 역대하에도 열왕기상에도 똑같은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태후 그의 어머니가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그 어머니의 우상을 찍어서
강가에 가서 다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그의 위를 패해버립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어머니 날에 이 얘기를 했는데, 예. 그러니까 그 변화를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궁중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저 백성들로부터 변화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궁중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 궁중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자기 집안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 삶의 길, 생명의 그 길을 어디서 시작하는가? 자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 속에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고 더 나은 삶의 길로, 영적 길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그런 바람들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없다고 한다면 그냥 물결 위에 둥둥 떠 있는 거예요. 방향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영적 의지를 세우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로. 버릴 것은 버려가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뭘부터 버리냐? 어디서부터 버리느냐? 나부터 버리는 거예요. 나부터. 내 안에 있는 것들, 내 마음에 있는 것들, 내 생각들, 내 의지들, 내가 행하고자 하는 일들, 버려야 될 것들이 있을까 없을까를 먼저 생각하면서 버리는 겁니다. 남들 버릴 것만 보면서 쫓아가면 5월달 우리가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있는 그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이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기를, 우리 집에 어떤 변화가 이루어지기를 원할 때에 내 남편이 변하기를 원하고 내 자녀가 변하기를 원하고 자꾸 다른 쪽에서 먼저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온 우주와 사회가 좀 변하여서 나의 삶에 영향을 주기를 바라고 이런 거죠. 그런데 시작은 나부터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부터 하면은 효과가 바로 와요. 내가 변하면 효과가 바로 옵니다. 자기에게서부터. 왜 이렇게 목사님 잘하십니까? 제가 경험했으니까요. 저거 바꿨으면 좋겠는데, 저거 저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막 눈에 보이는 거예요. 네. 그런데 막 그렇게 하면은 틀린 말 안 하는 것 같은데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바꾸고 하니까 틀려져요. 일단 내 마음에서부터 편안이 오고 교회든 가정이든 어느 내가 속한 곳이든 내가 바뀌어지니 여러 많은 바뀌어지는 상황들이 벌어지더라 이겁니다. 내가 바뀔 것이 무언가를 한번 먼저 살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가 무엇을 먼저 버렸다? 우상 숭배하는 것. 여러분, 우상 숭배가 뭘까요? 이상한 모양을 갖고 있는 그 어떤 형상들이 우상 숭배일까요? 여러분 한번 말씀 읽어봅시다.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그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리드. 탐심이, 오늘날의 우상 숭배가 뭔가 이 탐심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온 세계가 이 탐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품격도 품위도 다 사라져 버렸어요. 내 나라 잘 살면 된다는 얘기예요. 대국 소국이 어디 있어? 우방이 어디 있어? 내 나라 잘 살면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온 세계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세계가 그렇게 움직이니 각 나라의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너무나도 익숙해져 가지고 일주일이 멀다, 한 달이 멀다, 이 땅 미국에서는 총기 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그 안타까운 그 한인 가족들, 그 젊은 부부의 사망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받은 그 생일 선물 받은 거 좀 교환하러 마켓에 갔다가 그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걸 누가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그런 일들을. 온 나라 사람들이 이 탐욕의 눈이 멀어가지고 그것을 성취하고 그것을 이루질 못하면 상실감을 갖고 내 인생은 망가졌다고 생각하면서 자기를 버리고 자기 혼자 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인생까지 버리는 것을 주저하지 않은 인생의 그 삶의 상황이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가치 있게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들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시대의 물결에 올라타 있으면 성공한 인생이요, 그 시대의 물결에서 올라타 있질 못하면 나는 망가진 인생이다 생각하면서 자기의 것들을 마음껏, 자기의 생각과 화를 마음껏 뿜어버리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탐욕에 물들어 있는 온 세상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한참 이념적인 문제로 갈등이 있던 시대에는 교회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 공산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방해하는 모든 세력, 저거 사탄이고 악마다, 물러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공산권만 우리의 신앙을 멀게 합니까? 물질에 대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물질이면 다 된다라고 하는 이 욕심을 쫓아가는 이 태도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게 만듭니까? 아니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도 만듭니까? 끊임없이 자기의 삶을 채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도 뒤로 해버리는 것이 지금의 시대 아닙니까? 한국에서는 전세 사기가 벌어져서 그거 자기 전셋집이 전부인 그 사람들, 그 돈까지 사기쳐서 자기 배를 채우고 자기의 일속을 채웁니다. 그거 잃은 사람들은 그 상실감에 자기의 목숨까지 던져버리는 그런 비극적인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땅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조국 대한민국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 남들이 가지고 있는 그 누리고 있는 그거 자기도 누리질 못하면 인생 망가졌고 나는 실패자다, 나는 낙오된 인생이다라고 여기면서 아직 푸르고 한참인 그 나이 때에 도전하는 것을 잃어버립니다. 나는 이미 가능성이 없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집 한 채 살 수 없는 인생이 되어버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집 사는 게 인생의 고리입니까? 그 시대의 물결 위에 올라타질 못하면 자기의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 삶의 고를 찾고 내 삶의 부르심을 찾아 거기에 생활하여 나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의미가 발견되어지고 의미가 생기는 겁니다. 그 인생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인생 살게끔 모든 것들을 붙여주셔요. 믿습니까? 내가 그 물결 위에 올라가 있지 않다고 내 인생이 망가지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 길 위에 서면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내가 그 길에 서면 그 길을 함께 가는 사람들을 분명히 만나게 하셔요. 그리고 힘없게 하시고 그것을 이루게 하셔요. 우리 어머니들, 우리 학생들 그 기도 못하고 그럴 때 우리 어머니들 그런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런 인생길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그 세상의 물결 위에 내가 못 올라갔다고 네 인생 망가진 것이다라고 그렇게 느끼지 않게 얘기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인생의 결과를 맛보게 해주는 거예요. 역대하 14장 5절 말씀 여러분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누리게 됐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른 구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여러분 읽어봅시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쳐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세상의 물결 위에 올라가야 평안하다라고 하면 그 물결 위에서 든든히 쓸 때까지 평안이라는 것은 요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을 소망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그 평안을 사모하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버려야 될 거가 뭔지를 먼저
살펴보고 가셔요. 욕심을 내려놓으십시오. 우상 숭배입니다. 탐심을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뜻을 세워 그 길을 갈 때 하나님은 채워주셔요. 우리의 자녀들이 뜻을 세워 그 길을 갈 때 하나님은 그 길들을 인도하여 가셔요. 믿으시며 가십시오. 탐심을 통하여서 오게 되어지는 우리의 지옥이 뭡니까? 비교의식입니다. 미움입니다. 시기입니다. 더 갖지 못해서, 더 누리지 못해서 남들 누리는 거 보면서 탐심으로 통하여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합니다. 그것이 깊어지면 뺏고 파괴시킵니다. 하나님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변화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있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들을 명하여 그 10주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하며 그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아사가 자신의 마음과 궁중과 가족에서부터 변화를 이루면서 동시에 이제 백성들에게 그것을 요구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마음을 어디로 향하여라? 여호와께로 향하여라. 너희의 의지의 발판을 어디로 삼아라? 말씀과 주의 율법과 명령,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아라. 즉 신앙의 의지를 세워 그 길을 걸어 나아가라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영적 의지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말씀 위에서, 그 기초 위에서 생을 바라보고 꿈을 꾸고 계획을 해 나아가는 그 신앙의 의지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냥 되는 대로 운이 좋게 어떻게 뭐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듯한 뚜렷한 의지와 고를, 방향을 보고 표대를 보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 위에, 그 기초 위에 나의 삶을 세워나간다. 어렸을 때부터도 우리 청년의 때에 우리 학생들 진학을 앞두고 있는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하나님의 영광 위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을 유익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유익되게 하는 그 발판 위에 내 꿈을 실현시켜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왜 일이 중요합니까?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 청년 학생들도 같이 읽어보세요. 영어 버전도 있고 한글도 있는데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위를 깎아서 바위를 뚫어서 기둥을 세운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덜 어려운 부드러운 땅, 간혹가다 다른 사람들 많이 짓고 있으면 모래 땅 위에다 같이 지어 나가는 것도 생각합니다. 파는 게 너무 쉬우니까 잘 되니까요. 예. 그런데 문제는 비바람이 치는 인생이 어떤 그런 시기가 온다는 얘기죠. 모래 위에 세운 집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 기초가 약하니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힘들게 세웠지만 반석 위에 기둥을 박아 세운 집들은 그 비바람을 견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비바람은 다 경험하지만 그 비바람을 견디는 집이 있는 것이고 당연히 무너지는 집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세우질 않으면 남들 무너질 때 다 같이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믿음의 기초를 든든히 하나님 말씀 위에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비바람이 올 때 견디는 거예요. 지나온 세월들을 한번 여러분들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 어떻게 견디셨습니까? 그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이 계셨습니까? 믿음의 성도가 옆에 있었습니까? 은혜인 거예요. 그러지 못할 경우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그럴 거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 속에서도 그런 일들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잘 키워놔서 탄탄대로 걷으면 얼마나 기쁘고 좋아요. 그러나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삶의 물결이 위에 딱 둥둥 떴을 때에 그의 의지가 굳질 않으면, 신앙으로 굳질 않으면 믿음도 삶도 망가질 수 있는 거예요. 매 순간 나오는 그 매스컴을 통하여서 그 젊은 나이, 부자나 노년, 나이 젊고 나이 들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생을 스스로 놓아버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많이 바라봅니다. 문제가 없어서 다른 사람들은 그 아픔과 고통을 이겨나가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그것을 요구한 이 아사가 또 무엇을 얘기합니까? 17장 7절의 말씀 여러분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말씀으로 그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이 집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무엇을?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각자의 집을 세워 나아가고 이제 어떤 일을 합니까? 집과 집 사이에, 건물과 건물 사이에 성벽을 세워 나갑니다. 성벽 위에 망대를 세웁니다. 문을 만듭니다. 아무나 다 들어올 수 없게끔 경계색을 세우고 빗장을 걸어 놓습니다. 불청객들이 아무나 드나들 수 없게끔 만들어 놓는 거예요. 왜? 그 울타리 안으로 불청객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깨달아지시죠?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귀환했던 그 포로들, 느헤미야 시대 때에 그 느헤미야 선지자가 했던 일이 뭔가? 이거 재건하는 거였어요.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는 일을 했던 것이 이 느헤미야가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벽을 쌓지 않으면 우리가 예기치 못한 것들이 막 들어옵니다. 내 마음에 믿음의 벽을 세우지 않으면, 내 가정에 내 자녀들과 함께 믿음의 벽을 세워놓지 않으면 아무거나 다 들어옵니다. 이거 들어와도 되고 저거 들어와도 된다라고 하는 거 다 들어옵니다. 온갖 것들이, 세상에 더러운 것, 세상에 악한 것, 세상에 나를 망치는 것, 수많은 것들이 이거 괜찮아 하면서 다 들어옵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속수무책으로 무방비로 무너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믿음의 벽을 세워야 돼요. 말씀의 벽을 세워야 돼요. 우리 나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벽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망대를 세워서 저거 옳은 건가 나쁜 건가 그 망대 위에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 문을 열어서 들여보내야 되는지, 아니 굳게 닫아야 되는지를 살펴보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기초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지난달 말씀을 나누면서 레위인들을 특별히 세우신 역대상을 보면서 레위인들을 특별히 세워 하나님의 전을 관리하게끔 한 그 일들 중에 무엇을 그 레위인들에게 이 성전에다 뒀다고 얘기를 했죠? 자와 저울들을 줬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자기 저울 따로 둬가지고 이거 1파운드야 막 줬는데 한참 지나왔더니 아무리 봐도 1파운드가 안 돼. 소비자가 성전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저 사람이 1파운드라고 하면 파는데 아닌 것 같아요. 좀 재주세요 한 데가 어디라고요? 성전, 레위인들. 하나님은 성전에다 그것을 주셨어요. 뭘 주신 거예요? 기준과 하나님의 옳고 하나님의 선함을 거기에 주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 목표는 그쪽에 있는 거예요. 세상의 물결에 똑같이 나도 올라가야 나도 산다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고 다시 돌아가는 일을 끊임없이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세상의 때가, 세상의 물결이 끊임없이 나를 바꿔가거든요. 그렇게 바꿔가요. 다시 나를 고치지 않고 다시 나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그 모습이 바뀌어진 대로 계속 가버리는 거예요. 버릴 것이 없는지를 나부터도 찾으면서 버려나가는 일, 신앙의 의지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혹 우리의 생애 속에 비바람이 온다 할지라도 견딜 수 있는 믿음의 집을 세워나가시고,
축복하며 기도하기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축복하며 나갈 수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이것을 끊임없이 외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기 위해서 또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